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인격이 되고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바울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패는요,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선물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강.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고요. 그 하나님과 나는 화평하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평강,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님의 평강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은요, 원해 보니까 브라뷰오 해가지고요, 중재하다, 심판하다, 판결을 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즉 심판이라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우리 마음의 심판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심판은 판단하는 역할이잖아요. 즉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겁니다. 축구 경기나 올림픽 같은 것을 보면은 심판이 오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메달을 뺏기는 그런 일이 종종 있죠. 그러면 그 심판은 올바른 심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결정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지요. 그러면 기도할 때의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올바른 결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심판하게 하라. 즉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강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나타내는 요소는요, 내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는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속에 유지한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평강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샬롬의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은요, 이 평강의 삶 속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또 뭐라고 권고합니까? 15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감사가 강조되었을까요? 이 감사의 마음의 바탕, 이 감사의 마음의 토양이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하는 토양이야말로 여기서 평강이라는 나무가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의 나무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 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